찬양 가사처럼 환경이 참 많이 무게감이 느껴지고 상황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는 많은 실존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 때 우리가 은혜를 크게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같이 훈련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을 해줘야 돼. 내게 심겨진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들이 나를 주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임계치가 넘어가면 때로는 마귀가 새가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나를 주장해 주지 못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진리의 말씀 검으로 싸웠듯이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돼. 날 이끌어 줘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게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고 상황적인 전체 교회 면에서도 쉽게 지금 어떤 분위기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돌파형을 부어주고 제가 대원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파형을 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파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돌파의 말씀도 많이 주셨고 위로되는 말씀도 주셔서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량마다 다루시는 게 틀려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천차만별이라도 끝까지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의 진정성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늘 나를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놔야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도 뭐 다 지금 순종에 대한 시리즈가 계속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참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속박 같고 그게 우리 속박의 굴레 같고 왜 담배를 피지 못하게 왜 술을 먹지 못하게 왜 하지 말라가 많아. 그런데 마귀로부터를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진짜 행복을 위해서 신약과 언약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때에 이 말씀이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믿습니까? 순종은 내가 하지만 또 누구 힘으로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 어렵고 먼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스텝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뭘 준다? 능력을 준다. 그리고 행하면 뭘 맛보게 한다? 축복을 맛보게 한다. 축복의 비밀은 순종이에요. 기독교에서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니까 오늘도 계속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순종도 점검하고 믿음도 점검해 봐야 돼요. 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오전에 묵상하면서 주신 부분인데 여러분 모두가 어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가 되는 것 뭐 결혼해서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또 큰 공동체로서 지향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인데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한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뭐
단풍이 피고 또 아무리 지금 뭐가 지금 뭔 꽃이요? 지금 튤립입니까? 또 무슨 꽃이 피어서 한마음 간뜻이 돼서 어디를 뭐 여행을 가고 같이 단합되려도요 하나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아십니까? 쓰잘데기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친목단체 사교 모임이지. 저는 교회를 저도 이제 10년 차인데요. 제가 10년 차만 하겠습니까? 저 어릴 적부터 부목사 생활까지 20년 차입니다. 제가 보기보다 관조 뭐랄까 아주 연륜이신 부분 관록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볼 만한 것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인지 그냥 명확관화해요. 그 정도 통찰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통찰력 없이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부러 침묵할 뿐이지 그냥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제가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웬만한 분들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정말로 말을 안 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말하거나 사모랑 나누거나 때로 우리 부모님과 나누거나 또 지인이나 나누거나 목회자의 참 고충은 성도들과 모든 걸 나눌 수 없다는 것. 왜냐면요. 나눌 수는 있는 부분 나누지만 또 나눠서 안 될 거 나누면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위치예요. 너무 성도와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되게 애매한 스탠스가 있어요.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 아주 힘든 스탠스가 위치가 바로 목회자고 또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죠. 성령 인도하심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모두 깨달아져서 한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고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지향점이 있어요.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신랑 신부에게 양보하고 절제하고 제 마음이 우러나온 말씀이었어요. 하나 되는 것, 절제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죽는 것이거든요. 결혼 당사자들만 있는 게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죽지 않으면 내 뜻이 살면 여러분이 망합니다. 왜? 내 뜻대로 설교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왔고 세례요한이 빛으로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때로는 우리 어둠을 말씀이란 빛이 비추는데 정말 은혜 받은 자는요 어둠이 빛을 깨닫는 거 아닌가요? 어둠이 빛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또 내 마음이 높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심령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을 오늘 순종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설교인데 이것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이게 하나님 말씀한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빛이 오늘 비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줄 때 우리 어둠들을 드러낼 겁니다. 이거 기쁜 일이죠. 그죠? 아니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기회의 시간이 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저의 어둠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 어둠을 깨달을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왜? 오늘도 완전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아싸. 남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하나 깨달아줘서 이제까지 내가 완전했던 것들에서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수정해 나아갈 때 이것들이 즐거움으로 바뀔 때 우린 갓난한 심령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재미가 없어요. 신앙이 목표가 없어. 근데 저희 교회는 다 신앙의 목표가 새롭게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니까 내가 기존에 믿었던 것들을 완전히 붕괴하고 새롭게 기초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만 있었지 방향성이 틀려졌구나.
이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게 담대할 수 있겠구나라 생각하고 새롭게 마치 레고로 블록을 쌓듯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는 분들이 있어요. 우주에서 어떤 분들 예언해 드리는데 지금 이분에 해당 레고로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레고 같이 모형으로 블록을 쌓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형상을 만들어가는 말씀의 레고로. 있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우린 다 어둠이에요. 다 침체할 수 있고 연약한 정도의 차이지 다 연약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성도의 특성이 어제는 하이라이트 최고점을 찍다가도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우울증이 왔어요. 모세도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지 언제나 한결같지 않아요. 저 한결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가장 연약할걸요. 가장 쉽게 침체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왜 사람들은 목회자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착각에 빠져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도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 우린 다 같은 형제로서, 저도 하나의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스탠스를 가지고 그런 포지셔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 안에서 그래야지 말씀을 받고 전하고 받는 위치에서 서로 화합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서로의 사정들을 이해하고 서로가 통할 때 성령 안에서 교감이 되어지고 울림이 오고 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본론을 바로 안 들어가고 지금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부분 안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교회는 특수하게 좀 주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들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하고 스톱해야 됩니다. 안전해 돼요. 그냥 다음 말씀은. 우리가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묻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흐름을 만들고 그렇게 오늘 내가 빛을 비출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갈망을 제 영 속에 너무 부어주셔서 제가 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싶고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열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근데 그 방식이 틀려 하나님 깨트려 버리거든. 우리가 질그릇을 깨트려야 아래 뭐가 있어? 횃불이 드러나죠. 기도원의 300용사 보면. 향유값을 깨트려야만이 향유가 부어지죠. 내 단단하고 완악한 심령을 나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부서뜨려야만이 진정한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둠은 겸손해야 돼. 그래야 빛이 말 때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 역사와 빛의 영광들과 선명함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어쨌든 저희 교회 또 셀장 통해서 한 10명 이상이 좀 힘들어한 부분이 있어요. 10명이나 돼요. 10명 이상이나 돼요. 제가 그냥 통계치로 봤을 때 또 가정적으로나 한 10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봄이 돼서 그런가? 10분 이상이 힘들어요. 제가 10분 이상이 되는 그분들을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려서. 근데 하나님께서 곧 영광을 더 내실 거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곧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안에 더 깊게 어떻게 더 비온 뒤에 땅이 굳어내 들어오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10분 승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하세요. 근데 오늘 설교가요. 또 순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근데 순종을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가 모든 걸 점검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높다 보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순종을 어떻게 즉시하라 지금 즐겨 두 가지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즉시하고 즐겨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축복을 받고 근데 거기까지는 몰라요. 축복을 받아도 그냥 이런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있고 특심 있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로 순종도 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감이 됐고 나도 스스로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어떤 평가가 있을 수 있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저일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점검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하면 방향성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방향성은 우리 저희 교회에서 뭐라고 계속 시간에서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다.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우선순위만 바꾸면 방향성이 제대로 교정이 되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성,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고. 순종도 열심히 왔어. 내가 어릴 적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무슨 지옥 간증, 천국 간증을 또 보내주셔서 저한테. 어제 한 반 정도 보고 잤는데, 한번 다 들어보고 여러분 유익이 되면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사역자들이 지옥 가는 걸 나한테 그걸 보여주지 모르지. 겁나게. 나한테 그걸 보여주지. 일단 잠이 와서 어제 자버렸는데, 어제 듣다가 잤는데, 저만 겁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같이 겁나야지. 나만 억울하면 안 돼. 같이 죽어야지. 우리가 죽어도 함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보면 이거 왜 천국 간증 지옥만 보면 왜 이렇게 목회자가 많이 들어가 있냐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증 지옥을 그 간증을 보면 목회자들이 다 지옥에서 다 뜨겁게 고통을 당하는 자미에 많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동기부여가 됐죠.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저는 이거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점검하라고 분명히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참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는 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히브리서 기자의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우선순위 방향성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집이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지 않았는가 근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세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너희 집을 무너뜨려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기회가 누비전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주고 그 반응하지 않으면 기회 가운데 주님 왜 제겐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억울한 것이죠.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점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점검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부대라는 것을 알면 찢어버리고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픔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는 좋지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갈등이 있고 분명한 상처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주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분명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내 생각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내가 기존에 알아왔던 전통적인 계시관과 이제까지 내가 영향을 받았던 통념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라고 생각되어진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토대를 만들고 집을 쌓아가는 어떤 여정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마귀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얼마만큼 주님의 심판 앞에 담대함 얻을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꼭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 줄 믿습니다.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영, 우리의 가로막 영들을 또 새들이 우리 말씀을 쪼아가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써봤어요. 이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의 예배가 헛된 경배고 헛된 기도다.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너희가 신도들에게 하는 말이야. 복음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너희가 차라리 교회 성전문이 닫아서 못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고 믿음의 선지들 성경 저자가 한 말이고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염증 반응이 났고 주님이 이젠 너의 불순종에 염증이 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버림받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만약에 주님이 죄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바로 아웃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담대할 수 없고 다 침체하고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 개인별로 틀립니다. 개인의 중심을 보시고 또 개인의 사정을 하시고 그만큼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왜냐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이라.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고 오늘 반응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내일 되면 지옥 가요. 죄송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줘요. 근데 어떤 자에게는 천국 가는 게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자에게는 천국이 쉬워요. 그 비밀을 빨리 깨달아요. 우리가 논리로 이거를 뭐 아니면 도다. 커트라인 몇 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죽어도 천국 들어가요. 근데 어떤 작은 죄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지금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천국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분명히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깨닫는 자는 들을 거예요. 저는 뭔지 알겠는데 나중에 설교도 하겠지만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건 평소에 오늘 나의 상태가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 구절도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없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헛된 경배가 아닌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거 내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인가? 일단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인이 그 악을 멈추고 의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딤전 2장 4절에. 주님의 본심이라고 하죠. 사랑 그 자체인 주님의 본심은 그분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아.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줘요. 때로는 마음의 상실함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싶으면 때로는 나귀 새끼를 보내서 발람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기회를 항상 준다고.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몰라본단 말이에요. 몰라봐.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나사로, 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비유, 그 비유처럼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공고함을 받겠나이다. 아니다. 나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김원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권한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의 진정성을 마귀가 의심하게 만들어도 참으로 하나님이 네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원하더냐.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고소할 틈을 얻을 수 없게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신부로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무슨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침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또 독수리 날개쳐 날아오리듯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향한 자에게 샘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서 다시 결단을 하고 한 스텝 순종의 걸음을 내비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46살인데 경험이 많습니까?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딸도 고등학생이고 어느 정도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죠, 이제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10년 차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고 저희 교회는 50대 후반이 대부분이에요. 50대가 대부분 많아요. 저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 연륜에서 제 안의 경험을 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장해 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많은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조금은 해드리려고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열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문제죠. 자, 그 장면만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 모든 하는 말들을 성경으로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적인 말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신뢰해 주시고 자 5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행위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가 기록된 것들이 행위책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다면 무조건 천국 들어가고요. 행한 대로 상을 받든지 벌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심판들을 알았어요. 심판대 앞에 서면 행위책과 생명책 여러 가지 책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광경에서 배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인정한 나의 믿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도 비참한 말로를 또 억울한 신앙생활이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겠죠. 자,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봐도 그렇고 교인들이 봐도 그러고 사람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영적 착각과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착각과 무지 핑계는요. 핑계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까 그랬죠? 하나님 이미
말씀을 보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는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왜 네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합당한 기회들 우리에게 제공했고 그래서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의 물심판 때도 먼저 경고하잖아요. 나 경고하지 않았냐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안 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억울하게 왜 갑자기 물로 심판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야 나는 이미 미리 말했는데 너가 안 들으려고 그랬잖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제 스탠스가 신본주의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응 못하신 분 이제 와서 다른 교회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원색적이 되건 여러분 뉘앙스가 듣기 불편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생명이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준이 제대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점검하는데 제대로 점검해야지. 기준이 제대로 잘못되면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 섰다고 줄을 섰다고 했는데 기준을 잘못 쓴 거야. 이 사람을 써야 돼. 이 사람을 쓴 거야. 잘못된 사람을. 진짜 행복이 뭔가. 언제가 진짜 승리냐면 최후의 승리가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준을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계속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깨어지는 즐거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상한 심령은 내 안에 만들어지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여 또 주님 나에게 기준을 보여주시고 나를 세부대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선한 일에 비되는 동역자로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이 마지막 때 내가 빛을 보았다. 내가 이 마지막 때 겸손하게 나를 찾는 자를 보았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준비시켜 나간다. 믿습니까? 저는요 그냥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 가도 좀 다 털어놓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진정한 300용사로 기도원의 300용사 타이틀을 줬으면 정말 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성경적인 표현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래요. 브리스가 와글라 보세요. 이것은요 이런 차원의 동역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이에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표현하기 때문이지만 누가 내 목 내놔라고 강요합니까? 이건 리더십이 그만큼 받쳐주고 또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그런 식으로 결단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목표를 갖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이 멀리서 오고 지역교회 기반이 아닌 교회 같은 특성들은 더 강한 리더십과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돼야만이 하나가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은 강해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계속 준비되면 색다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겼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없어서 그것이 경외감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도 있지만 경외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이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죄를 짓다가도 이 경계가 있지. 이러면 내가 오늘 기회 가운데 내가 지옥의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나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언제까지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것만 갖고는 기만해버려요. 사랑 좋아요. 사랑 타랑하면서 사랑 좋을 땐 좋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 넘어가 버려요. 물론 사랑이 강권하지만 영약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지옥의 무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야만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지은다고 믿습니까? 중고등부 애들 사랑 강조하고 해도요. 기만하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지옥 딱 두려움을 알려주면 사랑과 두려움이 내 안에 균형을 맞추면서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며 섬기는 그러한 균형이 우리 안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다윗은 이 골조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편 26편 1절 다윗이 뭐라고 하냐? 시편 26편 1절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뭐하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죠. 누가 판단해 준다? 성도들이 판단해 주는 게,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목회자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가 지옥 갈 천국까지 여러분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니 형제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형제를 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모든 사정을 압니까? 그 안에 깊은 내막을. 들은 말 한마디 갖고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 내가 판단자가 돼서는 안 돼. 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또한 초신자 같아도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장성한 분량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어도. 또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떤 영역은 정말로 바닥 같은 믿음이 있어요.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또 뭘 판단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느냐?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마음의 속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율법의 제정자로서 판단할 것이다. 너희들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부터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기준들. 그럼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참 점검을 해 나가는 겸손들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구절 더. 뭘 보냐?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자, 흐름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유독 버림받는다. 제가 유독 선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제가 막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세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신 분도 있지만. 근데 저는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안 읽어서 그래요. 그냥 기존의 통념 가운데 은혜와 사랑에 기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도 바울, 예수님, 하나님도요, 구약 신학을 아울러서 오히려 들으면 은혜를 깨달은 상태에서 듣지 않으면 이게 나가 떨어질 만한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빛을 깨달으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 읽어볼게요. 이거 다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라고. 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봐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거나 굉장히 처음부터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12 제자였던 한 사람이 성령을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10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읽지 말고 좀 4절에 바로 가룟 유다만.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몰라요. 그 마음 속에 마귀의 유혹이 들어가고 하와처럼 그 생각을 받아들였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속에,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밭의 변화, 심경의 변화, 양심의 화인 맞는 단계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막 화인 맞진 않아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동역자 데마도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는데 갑자기 떠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마가 떠날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처음에 데마를, 그죠? 그 칭호를 붙여주면서 나의 사랑하는 데마. 그런데 나중엔 데마의 호칭이 사라져버려요. 중간에 골로새서에서 데마 언급할 때, 그 다음 디모데에서 데마가 떠날 때 분명히 감지합니다. 영적으로. 아, 저도 감지가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음밭이 변하게 하는데요. 뭐가 막히냐? 말씀이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처음엔 무조건 말씀이 막혀요. 이런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또 이 안에 상처가 커지면서 마귀가 상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화인만 단계도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다 원하는 것은, 그죠? 정말 좋은 밭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싶지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하와를 가만뒀습니까? 약점 있고 상처 있고 허물 있고 그 틈을 타고 파고든다고. 이 사람의 약점은 뭐다? 이 사람은 어떤 부분들이 그 틈을 타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을걸요. 말씀을 듣는 도중에도 마귀가 새가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모든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긴장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나 위로할 수 있는 편안한 복음 듣고 오늘도 내 삶이 힘들었는데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 또 긴장하게 만들어. 여러분 긴장 풀어보세요. 그럼 죽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당장엔 안 죽죠. 당장엔 편한 복음, 은혜로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랑 설교 들으면 사랑이 강권해서 처음엔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옥이 무섭고 경계가 있어야만이 사랑도 나를 강권하지만 지옥이 무서워서 두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그 연약성, 여러분의 연약성을 알아야지. 왜? 베드로도 주여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 장담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보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설교 긴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설교 긴 게 은혜예요. 물론 다 소화될지 못할 수 있죠. 저는 저를 믿는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두가 다 은혜 못 받는 거 압니다. 저는 저를 지지해주고 동의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설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부 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님 제 말을 다 듣는 것 같으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전부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나 하나님을 하소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네 말을 주먹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라. 전부는 아닐지라도 너는 그냥 내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너희가 판단해보라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들이 여러분 충격적이라 조금은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 속된 말로 밑밥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의심될 수 있으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결국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고 어디 갔을까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근데 어떻게 이게 절대애정이에요? 예수님도 탄식을 하잖아요. 물론 자살할 줄 알고 있었겠죠. 창조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순간도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도 마지막에 생명을 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져도 지금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일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개가 천선할 수 있는 기회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고. 믿습니까? 여러분, 잘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랄까 어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계로 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선이 어느 정도이고 그 영역 넘어서는 불법이라는 사실, 마귀가 득실득실 이리때가 득실득실하다는 걸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합법 안에 머무르면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자는 거죠. 아, 이런 말도 하셨구나. 처음 듣는 분은 충격을 받아요. 이건 뭐야? 예수님께서 차라리 복음 몰랐으면 좋겠다. 차라리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이 말을 했더라고.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차라리 모르면 좋지. 마지막 절 봐보세요. 16, 17절에. 아니, 여기 19절. 전쟁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 얘기하면서 전쟁에 졌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전쟁이잖아. 죄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다시 20절 보고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 이건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항상 극단적인 생각들은, 그러면 나는 예수를 알고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럼 나는 형편에 그 중에 얽매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죄 가운데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심판이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마다 분량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좋은 영적 신호탄이죠. 회개할 수 있고 두렵고 떨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번뇌가 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더러움을 피했어. 그런데 얽매이고 진다는 것은 죄에 다시 종 노릇하는 거야. 그것이 작은 종이라도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해진다. 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해진다는 말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7 귀신이 더 들어오는다. 이때 표현할 때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뉴비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이제는 선한 능력을 깨달았어. 아, 주님을 맛봤어. 야, 주님 이런 분이구나. 근데 세상의 도름을 딱 피한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여러분 형편이 바뀔걸요. 귀신 역사가 바로 들어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드러내길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것이 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보호막이 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21절에 그러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번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순종이 거듭되어질 때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작은 죄도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 죄를 등을 돌리면서 불순종할 때 점점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성이 깨닫고 아직 눈물이 나고 그럼 기회가 있는 것이고 화인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양심의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왜 알지 못하는 게 나아요? 왜 복음을 모르는 게 나아요? 왜? 지옥의 형벌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 형벌이 누구보다 커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건 마태복음 11장을 연결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너희들이 불신자보다 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빛을 받은 후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다시 제가 누가복음 얘기할 텐데, 자, 22절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기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 아까 얽매이고 진다는 표현을 속담으로 격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아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걸 좀 자세히 표현한 게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지옥의 형벌이 조금 낫지 않냐. 근데 이제 불세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만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에 와서 상을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죄에 대한 관점으로 공의 가운데 분노를 행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그래 두려움도 있어야 되죠. 근데 또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그 사랑이 강권할 때 마음이 높고 그 사랑이 역사하죠. 두려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려움만 있으면 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이 균형을 잡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설교를 하지만 오늘 공의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오해를 해. 사랑 설교는 내일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잖아요.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뭐한다? 많이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초신자는요, 틀려요. 초신자는 저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게 정상참작, 하나님의 법정 코트는 판결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 동기부여가 된 줄 아십니까? 이 두려움을 알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제가 말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고린도 5장 6절에.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까? 왜 간절히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마음을 들까? 심판대를 알았으니까. 10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행위 심판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를 이해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이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명령을 지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행한 것을 따라봤기 때문에 심판대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심판대도. 믿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보세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복음을 몰랐으면
불신자보다 심판대 앞에서 더 형벌이 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저렇게 살 바에,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지옥에라도 안 갔을 텐데, 아니 지옥의 형벌도 조금은 그나마 덜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죠. 왜? 영혼을 먼저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행복보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신령의 행복,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맹사로 인친 그 구원이 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제 소원이 구원이에요. 큰 목회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저는 동상이몽일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목회하지 말고 내려가라면 저는 순종할게요. 제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남들하고 저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목회자하고. 때로는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지만. 저는 저만의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할 도리를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고, 이제 제가 계시록도 좀 풀어낼 거고,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오늘의 삶 가운데 경계를 들고, 오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올바르게 내 속에 이루어지고, 결국 오늘 준비가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덩이가 되어서 준비됩니다. 그런 부르심 안에서도 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요, 왜 작은 다른 흐름이나 말씀에 민감하냐면, 저는 다른 교회처럼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기준을 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되고 이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오류를 가져와서 이상한 흐름을 만들어내. 그러면 거기에 민감한 거야. 다른 건 다 허용해 주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허용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건 내가 다 참겠지만 다른 말씀과 다른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거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좀 막 분노가 일어나요. 약간 다른 말씀을 하거나. 왜냐하면 기준을 마련하는 교회고 여기에 생명을 내가 걸고 나가는데, 정말 생명까지 제가 걸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항상 동의하면 동의해야 된다라고. 저도 제 부르심이 약간 특수한 부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 해서 소수지만 집결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통로로 써주시겠다고 믿고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소통의 차원에서도 강대상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점진적이고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의 세용사 같은 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기준들을, 그래, 가룟 유다 권능을 행했지만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구나.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면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야 되겠다는 의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직분이 높든지 은사가 많든지 거기에는 합당한 책임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만하면서 우리는 절대 핑계 댈 수 없어. 주님 분명히 기회를 내가 말씀을 보냈지 않느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나는 모세와 선지자를 이미 보냈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를 권할지라도,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권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기에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아니다. 나의 방식은 틀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가 믿을 것 같지 안 그래.
이미 모세와 선자를 보내서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므로 이미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는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이거는요. 보세요. 아무리 십자가를 알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헌신해도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재림 때 우리를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는 휴거가 되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 혹시 부활을 믿지 않거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부활을 안 믿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1%래요. 부활 믿는 신학자들이. 엄청난 숫자예요. 부활은 설교를 하지만 목사도 나 부활을 안 믿기는데 부활 소개한다고 짐 뺐네라고 한 목회자도 있었어요. 부활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 않으면 부활에 관심이 없어. 재림에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가 종교생활이고 복을 받고 이런 차원이라면 우리 교회는 안 맞아요. 대형 교회 가서 결혼할 파트너도 많고 결혼 물색자들이 많지. 청년들 여기에 남자들을 구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단도직입 말해서 정말로 직분 욕심 있다. 그러면 대형 교회를 가요. 그냥.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형 교회를 가면 기회가 많이 창출되잖아요. 인맥도 많고. 그런 신앙생활 할 거면 큰 교회 가는 게 맞죠. 저는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대. 와, 이런 표현을 써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교회 오는 거. 요거 마칠게요. 너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권능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이사야의 너의 헛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듣지 않겠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경배, 너희가 드리는 예배 가증하다. 왜 그럴까?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표현들을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 또 설교 나올 거 아니야. 저 들어야 되겠다. 저 기준대로 내가 하나하나 나의 예배가 지금 가인의 예배처럼 마귀에게 드려진 예배인가? 헛된 예배인가? 내 기도가 많이 했는데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않는가?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나?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날 도무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주님은 나를 지금 알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말씀에서 나지만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은 또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된다고. 혼자 점검이 안 돼 번뇌만 일어나지. 여러분 혼자 믿음 점검 안 된다니까. 기도하다가 점검 안 돼 번뇌면 나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번된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어야 되겠죠. 정말로 힘들면 상담을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상담이 역혹할 때가 있어요. 더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풀어내심을 통해서 잠깐 상담을 듣고 아는 것보다 한 달 말씀을 더 길게 듣고 하시는 기회를 주심을 통해 더 많은 걸 깨달은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한 번을 깨닫는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사람은 상담보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더 큰 걸 깨닫게 되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 안 해줬다 이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이 사람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걸 깨닫게 해주겠구나. 스스로 그 말씀 안에 흐름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성령이 만지겠구나. 딱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면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분명히 요거까지만 맞춥시다. 여러분, 이 명제들, 뭐라 그러나, 이 문장들, 좀 두려워도 이런 부분들은 경계일 뿐이고, 여러분들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제가 밝히면서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만 봅시다. 자, 이런 구절이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해당 안 되면 두려움도 없잖아요. 자, 해당 안 되죠? 그럼 두려움도 없죠. 여러분들은 뭐 경계로 자, 말라기 어디 있어요? 11절인데 그거 말고 자,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부터. 자, 이거예요. 8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주님도 그 말이에요. 존중의 법칙,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존중하면서 존중의 법칙대로 그렇게 사람에게 너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듯 나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병든 것, 저는 것,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일날 설교할 때 미리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억지스럽지 않은 연보라는 말을 한 것처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대충 주일 와서 호주머니에 꺼내서 드린둥 만둥.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네 마음. 우리 마음을 원하죠. 액수가 아니라. 10절입니다. 시작.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 남유다의 이 성도들의 행태가 아주 하나님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거듭되는 불순종과 이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에 하나님이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타락하고 폐역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입으로 쥐어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모두 다 형식과 위선으로 바뀌고 아예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제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에 이 대목에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거. 왜? 난 하나님 보이잖아요. 지옥불에서 얼마나 뜨거울지. 차라리 몰랐으면 알지 못했으면 적게 맞을 텐데 알고도 스스로 죄에 타협해버리고 죄의 종로로 돼버리고 죄에 집중해버리고 차라리 초신자면 몰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뭐라고 하냐.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다십시오. 주님이 비웃는 거예요. 뭐 은혜를 줘?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길 것이다. 존중의 법칙이죠.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랄까 아직은 잘 몰라요. 어린 아이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주님이 바로 네가 날 원망해 바로 쳐버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고지고대로 너무 표면적으로 이 장면만 이 대목만 들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 하나님 저런 분이네.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라가야지. 그러나 이런 대목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이 염증 반응이 날 정도까지 거듭되는 불순종 가운데 그러면서 이들의 중심을 봤어. 이들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이면서 자기들은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래. 이 악하고 폐역한 종아,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아,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인들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 마칠게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거 있어서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들, 영적 오해, 무지 편견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내가 듣고 싶은 부분들은 듣고 싶지만 안 듣고 싶은 어떤 말씀들은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취사선택하는 것들,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든든한 기준을 세워갈 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그게 온전한 전신갑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만 오늘 알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가운데 동기부여가 일으켜지고, 그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억울한 신앙생활, 비참한 말로는 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든 탑을, 또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쌓는 건 아니지만 쌓는 자의, 경영하는 자의 수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결국 주님이 섰을 때까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니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며 주님 앞에 담대함까지, 확신까지 설 때까지 끝까지 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은혜에 주목하고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고 은혜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은 엄청난 우리의 유익을 주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요. 기도의 삼병양유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